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오늘도 주님께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하늘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경 말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스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전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애들을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글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본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미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미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미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가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글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가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미 아가와 벨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나에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사무엘하 20장은 세바의 반역으로 시작이 됩니다. 세바는 이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몰락한 왕의 지파로서 다윗과 유다 지파에 위축되어 있던 그들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 쫓겨나 도피하다 간신히 왕궁으로 돌아오자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제대로 세우지 못한 당신이 어떻게 나라를 세우겠는가? 당신이나 사울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이 아닌 불량배 세바의 말을 듣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으로 희생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불량배 세바의 말을 듣는 것이라고 해도 장막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세바를 따릅니다. 다윗에게는 유다 지파뿐입니다. 결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강을 다시 세우기에 그동안 두었던 후궁들을 별실에 가두고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군대를 통솔하는 아마사에게 유다 사람을 모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군대 지휘권이 아마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사는 이전에 압살론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압살론 반역 실패 후 다윗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반란군을 처단할 것인지 품어야 할 것인지 다윗은 품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 선봉에 섰던 아마사를 군대 지휘관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정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력 간 화합을 꾀했던 의도와는 달리 모두의 마음이 다 떠나게 됩니다. 특별히 평생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또 온갖 더러운 일도 마지 않았던 요압의 마음은 분노가 가득 찹니다. 이 군대 지휘관의 자리는 요압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아마사도 난처합니다. 그는 용서를 받았지만 다윗 위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자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수를 세워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일로 다윗이 고립되고 쫓겨나는 것이 아마사 입장에서는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3일 내로 유다 지파를 소집하라는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왕이 정한 기일이 지체되었습니다. 다윗은 급한 마음에 요압의 형제 아비새를 찾습니다. 전투가 일어나기 전 기습을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 명령마저 이행되지 않습니다. 아비새는 요압이 군대 지휘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바보다 아마사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아비새 군대에 있던 요압은 아마사에게 인사를 하는 척하면서 단칸에 그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큰 길에서 밭으로 옮겨 옷을 덮은 후 병력을 모아서 세바를 추격합니다. 요압은 세바가 숨은 성을 무너뜨리려고 준비합니다. 그때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 모를 그녀는 오늘 성경에는 지혜로운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요압과 협상을 했고 세바의 머리를 베어 던짐으로 백성들을 살립니다. 요압은 나팔을 불어 무리를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게 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윗에게 나갑니다. 이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요압을 온 군대 지휘관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인사 조정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압니다.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렇게 돌아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항상 스스로를 지키고 왕으로서 직무를 다했으면 세바가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지도 않았을 것이고 백성들조차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고 요압이 명령을 거역하고 칼을 휘두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다윗은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를 받고 그 죄의 후유증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째, 쓰러짐 후에 다시 일어나
달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둘째,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해봤자 나는 죄의 영향력과 연약한 가운데 있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이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살아남아야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 잘못된 선택지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보니 높은 자리에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바를 보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들이 지지해 준다고 해서 좋은 것 아닙니다. 요압처럼 압도적인 군대를 가져도 왕국의 새로운 위협이 될 뿐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할 마지막 교훈으로 향합니다. 하나님 왕국을 지킨 것이 누구인지, 생명을 살린 것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당시 사회에서 약자에 위치했던 여성입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20장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녀를 통해 최악의 참사를 면합니다. 단지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이 일로 유명해지지도 않았습니다. 독자들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살려야 할 사람을 살렸습니다. 어그러진 인생과 세상 가운데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권력도 아니고 하고 싶은 대로 살기도 아니고 사람들이 동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의리 있는 동료도 아니고 압도적인 무력도 아니고 유명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혜를 구하고 홀로 서서 절망의 광풍에 저항하며 참사를 막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주어진 이 하루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기회를 나눠주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람,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미 어그러진 우리 인생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의지해야 할 분 의지하고 행해야 할 것 행함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의 돌보심 앞에 승리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